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세하고 장인 이드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얘기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에 모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이제 판관, 재판해 주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뭔가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모세한테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이것 좀 판단을 해달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모세한테 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모세 주변에 쭉 서 있는 겁니다. 줄 서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판사입니다. 판사. 모세 판사 한 명입니다. 모세한테만 그 문제를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은 몇 명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거 지금 한 도시가 아니고 그 우리나라도 뭐 대전시가 있고 뭐 충청남도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될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 사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모세는 한 사람이고 판단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백성들은 줄을 쭉 쏴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판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그걸 다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넌 이건 네가 잘했다. 이걸 하나씩 모세가 다 판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생각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쭉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그렇게 하다가 네가 먼저 거시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밑에 사람들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밑에 사람들 세워가지고 간단한 일들은 그 밑에 사람들이 판결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너는 중요한 일만 판단을 해줘라.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게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어떤 의사가 정말 그 의사는 잘 고친다. 그러면은 다른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저 사람 진짜 잘 가르친다 하면은 아무리 교사가 많아도 잘 가르치는 교사한테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잘 판단을 해주니까 모세한테 판결을 받으려고 다 줄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세 혼자서 다 그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큰 일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효과성은 무엇입니까? 그 전체 일을 나눠가지고 전체 일을 100가지로 쭉 나눠가지고 그 100가지를 하나씩 다 처리해서 결국에 다 합쳐보니까 전체를 해결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 혼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시간 빨리 처리도 안 됩니다. 맨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온 사람들이 그거 오늘 하루 안에 다 해결하고 갔겠습니까? 몇 명만 이제 해결하고 이제 또 내일 또 다시 줄 서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일 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한 대로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을 쭉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일을 나눠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그 큰 일을 100개로 나누면은 그 하나씩 다 맡아서 다 100명이 맡아서 처리하면은 결국은 다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체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데 진짜 이건 큰일이라서 나 혼자서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고 이거 다 해결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나 혼자 끙끙대며 이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밑에다가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 여러 세워가지고 각각 그 일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안 하고 같이 다 그걸 나눠서 하면은 능히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다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 그 일 다 짊어지다가 그 일에 쪼눌려서 거시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부서를 나누고. 이게 큰 일을 맡았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그 일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일이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그 일을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을 같이 그 일을 해결하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그 모세가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판단을 해주는데 모세가 그거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다 판단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거는 그렇게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여러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시스템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지도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거기 이제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찾는데 얼마나 그렇게 이제 애타게 찾으시는가,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 모습이 나온 게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양 있지 않습니까? 양이 이제 100마리를 다 이제 목자가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자가 99마리를 그 우리에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이제 다시 데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의인 99명보다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을 그렇게 찾으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드라크마라고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뭐 동전 같은 거 같은데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금전, 은전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금전, 이제 금으로 된 동전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놔둡니까? 방을 여기저기 다 뒤져서라도 그거 찾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듯이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금전을 예를 들어 잊어버렸다. 그러면 방구석 여기저기 다 뒤져봅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이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신기하게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만 찾다가 그만 두는 게 아닙니다. 나 힘들어서 이제 더 못 찾겠어. 양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냥 새로 한 마리 사지. 새로 한 마리 사고 그냥 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은 드라크마 동전도 나 더 이상 못 찾겠어. 집안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만 찾아야겠어. 뭐 어디서 나중에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끝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잃은 양이 나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찾겠어. 그 잃은 양은
아예 그냥 새로 한 마리 살 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 같으면은 그냥 내비둬라. 그냥 우리 살 거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그 양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걸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알아서 그냥 내비둬. 알아서 저기 잃어버렸으니까 알아서 내비두고 나는 사람 새로 하나 살 거요.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된 때로부터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나라는 사람은 오직 지금 이 시대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2024년에 오직 나와 같은 사람은 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오직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역사를 걸쳐서 오직 한 번밖에 없을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너는 유일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전 역사를 걸쳐서 나라는 사람도 오직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내가 너를 찾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그렇게 안 한다. 왜? 너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와닿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손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손주가 있습니다. 내 손주를 이제 잘 데리고 있었는데 손주가 어디 이제 나가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손주 찾으러 갑니까? 안 찾으러 갑니까? 찾으러 갑니다. 누가 안 찾으러 갑니까? 당연히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찾습니까? 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도시도 가보고 저 도시도 가보고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다 가봤어.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나 그만 찾을래. 내 손주 그만 찾을 거야. 손주 그냥 내비둬. 이제 알아서 살아라고 하고 나 다른 손주 데려와서 살 거예요.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내 손주, 내 자식은 나한테 유일하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내 자신이 유일합니다. 온 세계 전 역사를 걸쳐서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찾습니까?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냐 그걸 하면서 세 번째는 그게 그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나 재단 좀 주세요. 나 나가서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기 딴 나라 가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재산 빨리 나눠가지고 나 좀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거 괘씸하다고 하면서 안 줄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내 재산 나눠서 네 몫을 줄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시기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뭘 달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이가 뭐 칼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한테 위험한데 그걸 줬다가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을 받고서는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때는 친구가 많이 붙죠. 돈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돈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돼지 치는 일을 가장 안 좋게 여겼는데 그 돼지 치는 일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하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너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거기서 이제 신세 한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거 많은데 난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 가는데 아버지가 집 문 밖에 나와서 서 있습니다. 왜 나와서 아버지가 서 있습니까?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언제 돌아오나?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아들 그 나라 가서 죽으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지은 내 창조한 내 사람아, 내 인간아, 제발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맞으면서 이제 그렇게 안아주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탕자가 얘기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잃었다 얻었다. 너는 죽었다 산 내 아들이다. 아니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 다시 됐어. 그래서 새로운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금반지 껴줍니다. 좋은 신발 신겨줍니다.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잃은 아들같이 이 탕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탕자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거기서는 분명히 목자가 찾으러 가고 돈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가고 이제 주인이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러 다니신다는 건데 끝까지 찾으신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탕자를 나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탕자가 밖에 외국에 가서 막 흥청망청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거시기하고 있는데 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그런데 찾으러를 안 가십니다. 그냥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올까? 내 아들 거시기 되면 안 되는데, 내 아들 자칫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문 밖에 나와서 이제 오매불망 이제 그 탕자를 기다리기만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라면 가서 그냥 데려오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안 데려오실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이제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나 사업 좀 하게 돈 좀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딱 볼 때는 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망해. 그러다가 너 큰일 나. 그거 알면서도 이제 자식이 계속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냥 한 번 더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사업해봐. 이거 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근데 너 거기서 이제 거기에 혹시라도 망했다고 뭐 거시기 너 나쁜 생각하거나 잘못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발 멀쩡히 살아서는 돌아와라. 나중에 잘못돼도 사업 망해도 살아서는 돌아와라. 네 인생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왜 가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데려오지 않았을까? 왜 문 밖에서만 기다렸을까?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탕자 아버지가 가서 탕자야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또 지금까지 좀 살아봤는데 거의 내가 재산 준 거 거의 다 이제 바닥 났지 않냐. 이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은 탕자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이미 탕자는 밖에 나가서는 살고 싶은 그 허황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데려오려고 해도 데려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억지로 탕자를 중간에 데려다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데려다가 집에 앉혀놔도 그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 가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또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라고 돈을 줬는데 너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너 그거 완전 망한다. 그냥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데려오면은 사업 도중에 그냥 데려와서 집에다 앉혀놓으면은 그 자식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거 사업 완성시킬 수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시 데려가지고 이거 거시기 됐잖아.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나가서 다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식은 아직 바닥까지 안 망해봐가지고, 그 마음이 거기에 아직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왜 가서 직접 안 데려오실까? 왜 기다리고만 계실까?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원하실까? 그건 뭐냐면은 밖에 나가 있는 자식을 아무리 그냥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놔도 마음이 이미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마음이 이미 세상에 나가 있으면, 마음이 이미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나가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집 안에 있어도 집 안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마음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또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세상에서 놀고 싶어서 막 하는 사람, 막 그 사람 억지로 데려다가 막 교회에 딱 앉혀놨습니다. 여기다 같이 예배 드리려고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 나 저기 조금 더 나가서 놀았어야 되는데, 계속 그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몸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린 이유는, 탕자야, 네가 내 집에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까지 이 집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한다. 네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마음인 것입니다.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고 그 마음까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으니, 마음까지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는데 억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전하지 않습니까? 그 믿고 심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으면, 너 안 믿으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전도를 하고 네가 스스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억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너 빨리 안 일어나 새벽 예배 가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서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온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신이다. 내가 너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을 해야 돼.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너는 나를 경외해야 돼. 이렇게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이고 그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모세가 일어나서 이제 백성을 재판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한테 와서 줄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참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쭉 말하는데, 너 혼자 안 된다. 이러다가 너 큰일 난다. 너 혼자 쓰러진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밑에 사람들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해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일은 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은 나 혼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큰 일을 맡기시고 너 혼자 다 완성해라, 이게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3가지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신다. 우리의 99마리가 있어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그리고 집안에서 잃은 드라크마, 예를 들어서 금동전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로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와 전 세계에 나라는 사람은 지금 2024년에 오직 한 명뿐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너는 다릅니다.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나 더 이상 쟤 못 찾겠어? 힘들어? 그러면서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 내 손자는 다른 아이로 대체할 수 없다. 그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유,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탕자가 나갔을 때 중간에라도 강제로 데려와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문 밖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거시기 하면 안 될 텐데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강제로 데려다 앉혀놔도 그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데려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강제로 데려온다는 것은 몸만 데려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신이니까 너희는 당연히 나를 경외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아니하십니다.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로봇한테 그냥 명령 입력해가지고 너는 너를 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로봇 띡띡띡띡 해가지고 그냥 입력해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냥 로봇 만들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의의지를 주셨습니다. 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에서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상자처럼 이제는 아버지께로 몸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더 놀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더 방황하고 싶습니까?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거기서도 잘못되면 안 된다. 혹시 실패해도, 사업이 실패해도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어쨌든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주셔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